함께 읽은 이사야서 29장의 말씀 내용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고 말씀하는 내용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형식주의와 위선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인들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지만 그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말씀인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 행위에는 열심을 내므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음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이 내면의 우리 마음 자세입니다. 이 내면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의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의지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는 마음의 자세가 없이는 아무리 외형적인 행위로 경건함을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땐 경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내면의 심령의 동기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요.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그 속에 그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내면의 경건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며 경고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되어지고 우리들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 속에서 전각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 그거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으면서 더하여 우리와 비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내면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하게 되는가? 그 원인을 제가 7가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째는 왜 그런가? 그냥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메모한 걸로 제가 잠깐 메모한 걸로 설명드릴게요. 첫째는 욕심 때문이에요. 육신의 욕심 때문에. 육신의 욕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 그 신앙적인 욕심이란 말이에요. 물론 사람은 누구나 욕심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더 누리고 싶은 것, 더 소유하고 싶은 것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더 누리고 싶은 것, 더 소유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른 것뿐이죠. 정도에 따라서 다른 것뿐이죠. 우리는 정도 이상의 것을 가지고 탐을 낼 때 욕심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구분하면 그 욕심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욕심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욕심이 영원한 것, 거룩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욕심은 이건 거룩한 욕심인 거예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그냥 잠시 누리다가 갈 세상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건, 이건 죄악이란 말입니다. 이건 탐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지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이 욕심 때문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들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다 보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의식할 마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꾸 잊어지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어느 한 생각에 몰입되면 다른 생각은 안 들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때로는 이 생각했다가 때로는 저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것에 소중히 여기며 하다 보면 이 세상 것에 관심, 집착, 소중히 여기는 생각에 빼앗기면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점점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머리로는 알면서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일컬어 욕심 때문이다. 두 번째는 왜 그런가? 두 번째 원인은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가치관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치 있는 건가, 무엇이 소중한 건가, 무엇이 영원한 건가, 우리는 정말로 인간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질적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 인식이 없는 거, 그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인간은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적 가치의식이나 인간의 본질적 어떤 인간의 가치 있는 인생에 추구하는 그것은 영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사는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땅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인식이 더 비중이 커야 된단 말이에요. 왜? 말 그대로 이 땅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생일 뿐이야. 여기까지 살아온 거 돌아보면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어요. 얼마나. 벌써 내가 이만한 나이가 됐나. 세월이 이만큼 지났네. 미련하게도 앞으로 남은 인생은 뭘 것 같지요? 한참 살 것 같지요? 영원할 것 같지요? 갈수록 인생은 더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세월 가는 게 빨리 느껴지잖아요. 이 땅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거긴 4차원의 세계, 영적 세계는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이란 말입니다. 영원, 멈추어 있는 세상. 영원. 기쁨으로는 기쁨으로 영원한 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사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을 우리가 똑바로 가지면 정말 뭐가 가치 있는 거냐? 스쳐 지나가는 거, 이거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이건 덧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린 늘 그러잖아요. 덧없는 인생. 아침 안개 같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이게 가치인식이 똑바로 되면 우리의 관심이 영원한 것에 대해 관심이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바른 가치인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린 눈에 보이는 것만 당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하고 평안하고 좋은 거 여기만 신경 쓰니까 상대적인 걸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저기 가치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걸 하면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분석해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가치의식이 그냥 눈에 보이는 여기에만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모르는 것뿐이에요. 왜? 거길 생각을 안 하니까. 여기서 있는 것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저기를 한 번쯤 땅만 보지 말고 한 번씩 가끔 좀 하늘을 봐야 되는데 하늘 안 보니까. 그러니까 가치인식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올라가서 뭐 도시 같은데 시내에서 우리 저 금호산 꼭대기만 올라가서 봐도 아마 이 시내가 다 보일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산 꼭대기에서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인생이 뭔데 저 조그만 성냥갑 같은 조그만 조석에서 아웅다웅하면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우리 모습. 인생이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먼 발치에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인생이 뭘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말 한 번씩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기에 그냥 내 주변의 환경과 내 주어진 상황 이것만 바라보고 살 게 아니라 이렇게 살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걸까? 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바른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하고 저 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실 마음에 우리가 공간이 없으니까 주님이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치인식이 변화되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이 없는 것은 우리 가치인식이 변화되지 못해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세 번째로 원인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어느 때인가 모르게 섬김의 목적이 변질돼서 그래요. 섬김의 목적이 변질됐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잠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겁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더 높은 지위 누리고, 더 인생 행복하게 살고, 더 우리에게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단순하게 남보다 낫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즐기며 누리며 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럼 당연히 하나님 섬기는 성도가 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살고 누리는 사람도 셌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궁극적 목적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건 이 땅에서 잠깐 행복하려고 섬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믿음에서도 어느 땐가 모르게 목적이 변질되었어. 그래서 하나님 섬기면서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 것들로 인하여 편안하길 바라고, 세상 것들로 인하여 그냥 즐겁기를 바라고, 세상 것으로 풍족하게 누리기를 바라고, 목적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변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세속화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게 타락이에요. 아니, 세상적으로 말할 땐 타락이 아니에요. 그건 본질일 뿐이에요. 그냥 그건 본능일 뿐이에요. 본능. 인간의 본능일 뿐이에요. 근데 세상의 타락의 기준은 뭡니까? 세상의 법과 질서, 그걸 딱 정해놓고 그거 벗어나면 타락이라 그러죠. 그거 벗어나면 죄라 그러죠. 아니요, 신앙은 본질적으로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목적은 다음 세상 육체로 잠깐 준비하면서 한 것들이 영원히 누리기 위한 것이 삶의 목적인데, 이게 본질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기가 목적인데 저 목적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 것이 목적이 된 거예요. 그게 목적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목적이 변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섬김의 목적이, 하나님 섬기는 건 하나님 잘 섬겨서 육신의 복이나 받으려고? 아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면서 오직 하나님 섬겨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대는 육신의 걸로 그저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내 가정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그냥 그거나 바라고 있고요. 응? 이 목적이 변질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세 번째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원인이 있어요. 네 번째 원인이 뭡니까? 자꾸 인생을 살면서 마음으로 평안하기를 구하기보다 육신적으로 편안하려고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편안하려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즐거우려고. 아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비록 가난해도 내 속에 평안이 있고. 참 아이러니한 얘기지만은요, 그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요, 뭐 저 방글라데시 뭐 어쩌고 뭐 그쪽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래요. 그 사람들이 마음의 행복지수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원리적으로 보면 그 말이 딱 타당하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꾸 누려보잖아요. 자꾸 맛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욕심이 커져요. 점점 더 누려보고 맛본 게 많아지니까 더 조금 더 점점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누리고 싶은 욕심의 이 정도가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누리면 누려볼수록,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베개 베고 싶고, 베개 보면 자고 싶고, 끝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돌아보면 진짜 인생이 행복한 게 뭡니까? 아니, 신앙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원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 인생이 행복한 게 뭐냐고요. 육체로 아무리 누리면 뭐합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정말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냉정하게. 너 어느 거 선택할 거냐?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이 이 둘 중 하나밖에 없다.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된다. 그럼 무엇 선택하겠어요? 두 가지. 너 마음의 행복을 선택할래? 아니면 마음의 평안은 없어도 육체로 그냥 편안하고 육체로 만족하는 거. 어느 거 선택? 너 육체의 행복을 선택할래? 마음의 행복을 선택할래? 그럼 여기 솔직히 둘 중에 하나라도 선택, 답이 뻔한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마음의 평안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마음의 행복을. 왜? 마음의 행복하면 끝났어요. 뭐 육신적으로 좀 가난해도 부족해도, 배고픈데도 즐거운데 어때? 여기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잔뜩 쌓아놓고 있어요. 두려워 잠을 못 자. 어느 게 진정한 행복이냐고요. 마음의 평안이 진정한 행복 아니에요?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사실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란 말이에요. 이거 깊이 생각해 보면 본래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어. 진짜 인간의 행복은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야. 여기 행복이 있어야 이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누릴 것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게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자꾸 예수 믿으면서 육신의 평안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믿으면서도.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없다고 하는 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되는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원인이 바로 마음의 평안보다 육신의 편안을 추구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원인이 뭐냐? 미래의 행복보다 현대의 행복을 자꾸 구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적으로 이치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원리적으로 보면 어때요? 누구라도 다 장래에 행복하려고 지금 고생 사서 하잖아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젊어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고. 왜요? 그만큼 소중하다. 젊어서 고생해야 늙어서 편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육체로 잠깐 사는 것조차도 장래의 내일의 노후를 대비해가지고 그런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애껴가면서 전략해가면서 사서 고생해가면서 왜? 노후에 행복하려고.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맞잖아요.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누구라도 세상은 좀 온전하지 못한 사람 아니면 정신력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 아니면 다 누구라도 노후에 행복하려고 지금 고생하면서 인내하면서 먹을 거 안 먹어가면서 줄여가면서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거 이상하게 보는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정상이지요. 사람이면 정상이지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정상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비록 짧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게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짧은 인생 살아가는 중에라도 젊어서는 좀 고생해서 늙어서 편안해야지. 늙어서. 이렇게 다 살잖아요. 그 정상적으로 알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변했어요? 아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다음 세상 있지. 그러면 우리 인생 설계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잠깐 장래에 조금 늙어서 이것도 잠깐인데 그것 조금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행복해야지. 그럼 저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현재보다 영원, 현재보다 현실보다도 미래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행복에는 관심 없고 이 땅에 잠깐 사는 데만 행복하려고 치우쳐 사니까 이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생길 수가 없죠. 생길 수가 없죠. 자꾸 현실의 행복, 이 땅에서의 행복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누릴 행복은 관심 없고 저기 준비하며 살아갈 생각도 없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 세상을 알고 사는 사람에 비해서 보면 이 땅의 육체로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에 비교해서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냐고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걸로밖에 할 수 없어서 그래도 그 가운데서라도 노년에 행복하려고 살 줄 아는데, 이 땅에서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도 젊어서만 흥청망청거리고 살고 미래 준비 안 하는 사람 보면 에이, 저거 바보, 어리석다, 상식적으로 알면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면 거기 준비하며 살지 않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 아니에요, 이거?
이것만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너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아냐? 너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 눈에 보이는 이 땅 것만 가지고 여기서만 행복하려고. 에이, 미련하다, 어리석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왜? 우린 영원한 다음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바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로요, 왜 우리가 자꾸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없느냐. 6번째로요, 자꾸 육체로 잠깐 이 땅에 살면서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꾸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자꾸 멀어져 가고 잊혀져 가고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그 마음이 그쪽으로 자꾸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잊혀져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이 땅에서 육신의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데 필요한 것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며 준비하며 채워가는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사람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보다 세상 방법으로 사람에게 잘 보이는 방법으로 내수단 방법으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자꾸 잃어버려 간단 말입니다. 그 6번째 원인이에요. 마지막 7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이 모든 원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보다 육체를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지금부터 영원해요. 우리 영혼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이 육체가 죽어도요, 육체는 죽어서 땅으로 흙으로 묻혀도 우리 영과 혼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워지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영원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살고 있지만 그대로 육체는 썩어져 없어져도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은 장소만 옮길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영혼을 근본적으로 우리 생명의 본질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영혼이 가장 소중한 거란 말입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생명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이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따먹지 말라고 그 맛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정령 죽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죽지 않았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건 죽음의 개념이 육체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죽음은 잔다 그러는 거예요. 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본질이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이 죽는 게 진짜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지만 알지 못하고 육신에 치우쳐 짐승처럼 육신만 위해서 살다 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도 생명의 본질을 알지 못해 이 땅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영혼의 생명보다 육체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계시록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로다.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이제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른 신앙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이 속에서 평안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느낌, 영적 느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 것 가지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의 마음으로.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니까 육신은 힘들고 어려운데도 평안이 있고요. 때로는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누리며 사는데 왠지 평안이 없어요. 두려워요. 우리 영혼의 생명,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이 영혼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영혼보다 육체를 더 소중히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면서 속에서는 하나님 사랑할 마음 하나도 없고 속에서는 영혼보다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도 없고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고.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죄란 말이에요. 이런 죄가 다 어디서 왔냐? 이 7가지 원인 속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 속에서. 욕심 때문에요. 변화되지 못한 가치관 때문에요. 섬김의 목적이 대상이 변질되어져서요. 마음의 평안보다 육체의 편안을 더 좋아하며 추구해서요. 미래의 행복보다도 현재의 행복을 더 사랑하며 그것 더 먼저 누리려고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과 세상을 더 의지해서요.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육체보다 영혼이 소중한데, 육체는 잠깐이고 영혼은 영원한 건데, 이 영원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에 인식이 없어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는 걸 가치관의 변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도 맛보고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칭찬과 성급과 면류관이 있고,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답게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그렇게만 살면, 이런 7가지 항목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렇게만 살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조금 없어도 행복한데요. 뭐 내 속에 평안이 있는데요. 뭐 위로가 있는데요. 뭐 소망이 있는데요. 뭐 전에는 육신적으로 잘 사는 사람 보면 내가 그렇게 못 살 때 저들이 부러웠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나도 저렇게 살지. 예수 믿어서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나니까 그들이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불쌍하게 보여. 육신적으로는 저들이 훨씬 나보다 더 성공하고 누리며 사는데도 불쌍해. 안 됐다. 어디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짧은 인생 살다 허망하게 끝나는 것도 모르고, 안 됐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잠깐 누리는 것 가지고 저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도리어 저들을 측은히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거기 알고 살아가면 내 마음에 세상 것을 초월하여 누르는 평안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면은요, 악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영으로 넓어지면은요, 오히려 그들을 시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서. 아니, 상식적으로 보면 내가 불쌍하지 저들이 불쌍하냐고요, 육신적으로 볼 땐. 근데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으로 부여해지니까 오히려 우리 육신적으로는 가난한데 육신적으로 부유한 저들이 불쌍하게 보이네. 그래서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네. 육신적으로 나보다 잘 살고 지위 높은데 저들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게,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 나라 좀 알게 해주세요. 저들도 영생 알게 해주세요. 내가 더 여유 있어.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이게 똑바로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 처음부터의 바른 가치인식, 이게 신앙의 기본이 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본부터 똑바로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 그럼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내 기준이 과연 바로 됐는가, 이런 7가지 기준에 맞추어서 보고, 아하,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그럼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지요. 바꿔야지요. 이게 제시가 안 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앉았어. 마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은 그것보다 더 형편없이 타락해버렸고, 하나님이 아예 그 당시 버린 백성들인 거. 겉으로는 열심히 섬겨요. 열심히 섬겨.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대, 하나님이. 그게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종종 우리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기준이 바로 되지 못해서. 왜 그래요? 기준이 뭔지를 몰라서. 기준이 뭔지를 몰라서. 기준이 뭔지를 모르는데 내가 기준을 어떻게 잡냐고요. 기준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기준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이 7가지 기준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7가지 기준을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변화된 가치관의 신앙생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게 똑바로 설정이 돼야
그때부터 바른 신앙생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 위로, 소망, 평안, 담대함, 이것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있고 없음을 떠나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까지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7가지 원칙, 7가지 기준, 이게 우리 마음속에 똑바로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